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대면 예배로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실 강단 말씀을 통하여 응답과 치유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사랑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구별하여 선택하셔 불러주시어 자녀 삼아 영원한 생명 주심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옵니다. 아멘. 저희들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없이 침묵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의 현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과 목표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19란 재앙이 아니라 기회로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참 목적을 맞추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속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도 훈련을 통해 나의 복음과 생명 살리는 말씀을 확인하고 확립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5천 종족과 237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께 가장 쓰임받는 절대 제자의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보다 먼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역을 배나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움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영원한 참빛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발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를 비추는 등불의 역할과 사탄이 통하지 못하도록 세상에 정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예언의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영혼까지 이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성령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클랜드 예원교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확하게 넉 달 만입니다. 넉 달 만에 지금 저희가 대면 예배가 물론 뭐 완벽하게 해제가 된 건 아니고 지금 제한적으로 드리고 있는 예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서로 얼굴 같이 마주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니만큼 정말 기쁨으로 그리고 정말 축제의 시간이 되는 예배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2시 반에 이곳 성전에서 1부 예배가 드려집니다. 2부 예배는 각자 댁에 돌아가셔서 방송으로 들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예배가 끝난과 동시에 2부 예배가 아니고 주일학교 예배가 2시에 이곳 스몰 작은 방에서 드려집니다.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물론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같이 이제 함께 담소도 좀 나누시고 간단하게 포럼하는 시간 가지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곳 정리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구로 돌아가시면 되는데 아쉽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그 성전이나 그 강당에서 취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외부 음식을 비롯하여 모든 음식 취식이 안 되고 있으니 여러분들 이 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12시 전에 미리 와서 이렇게 소독 및 환기가 이루어지고 자리 배치가 이루어지니 여러분들 같이 함께 협조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 금요 예배가 재개됩니다. 12월 17일부터 금요일 7시 장소는 이곳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광고가 나가겠지만 12월 25일 성탄 예배가 이곳에서 있습니다. 시간은 12시 30분 동일하고요. 성탄 예배 후에 이곳에서 취식이 안 되는 관계로 매년 저희가 성탄 예배 후에 이렇게 바베큐 파티나 그런 걸 했었는데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도시락이라도 이렇게 저곳 밑에 내려가면 저 비치에 가서 먹으려고 하니까 같이 그날 예배 후에 같이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9시 장소는 이곳에서 있습니다. 22년도 각 가정의 3가지 기도 제목 준비해서 그때 참석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여러분들 다 마스크를 끼고 계셔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시라 하시니.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말씀 예수를 왜 찾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미경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다 들어오셨군요. 너무 반갑습니다. 4개월 만에 얼굴 보고 지금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죠? 근데 마스크를 다 끼고 있으니까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하나도 안 보이네. 눈으로 웃으세요. 눈으로. 자,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매 순간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진영이가 왔구나. 새신자 청년이 왔네요. 지금 이렇게 모처럼 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설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거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게 행복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내게 해주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만나져서 행복이 되시기를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에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먼저요, 너희 난 누구라고 보니? 라고 질문 안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데 대답을 하고 납니다. 뭐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 두고 너희라고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맞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못지않게 훈련되어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동거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표적 다 보는 제자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하고 같은 뉘앙스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왜 하느냐면 너희는 나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느냐 이거예요. 나랑 함께 있으면서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행한 표적을 보면서 너희는 무엇을 찾았고 무엇을 보았느냐 이 이야기를 사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6장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이요 무리들을 향해서 화를 내십니다. 왜 화를 내냐면요, 예수님 너무 반갑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이 예수님이요 막 뭐해요? 이 본문에서 이 본문 읽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막 중풍병자 38년 된 병자 고치지, 뭐요? 수가성 여인에게 답을 주고 수가성에 그래서 뭐예요? 이틀 동안 유하면서요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 5장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중풍병자 38년 된 병자 고치고 나서 막 말씀이 일어나잖아요. 안식일 날 그거 했다고. 그때요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들이 막 증거대라고 하니까 나를 증언할 자가 있다. 너희가 원하는 모세고 세례 요한도 말했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도 말한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나를 통해서 하는, 사람이 나를 향해서 증언하는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 말싸움, 너희가 자꾸 말싸움을 걸어오는 이 입씨름을 받아주면서 너희한테 나를 자꾸 설명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면 34절에요. 5장 34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에게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요. 너희가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지 않냐? 성경을 연구해서 너희 뭐 하려고 성경을 연구하냐? 영생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지. 그런데 그 영생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5장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 놓고 6장에 딱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신 이 역사가 뭐냐면요, 먹는 문제 해결해 주잖아요.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광야를 지날 때 광야에 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바라보고 오면 먹는 문제 해결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거든요. 예표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지금 그 다음 사건이에요. 풍랑을 지나고 제자들과 있었던 사건이니까. 이제 그 다음 사건이 지금 오늘 이 상황이에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일으킨 이 기적 때문에요, 사람들이요 막 찾아옵니다.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찾는데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만 배태워 보내고 당신은 안 간 걸 봤거든, 무리들은. 근데 없어요. 그때 예수님의 이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막 찾아 나서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지금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한테요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여기 왜 와서 앉아 있니? 너희는 도대체 이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 여러분 답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점검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니까 예수님이 질문하니까 제자들이 대답하죠. 제일 먼저 뭐라고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 교회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금요일 날 최수정 목사님이 그 메시지 하시는데 어떤 권사님 얘기하셨죠. 제가 그 권사님 저도 알아요.
그 권사님 얘기하셨는데요. 권사님 뭐라고요? 10남매 중에 뭐예요? 장녀였대잖아요. 10남매의 애가 있었대요. 근데 4명이 정신 문제가 왔어. 4명이. 근데 그 중에 그 허리가 아파가지고 예배를 못 드릴 판인데, 나는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예배 드리다 죽겠다고, 저희를 만나도 항상 이게 복대가 있다만 해요. 배가 좀 나오셨기 때문에 복대가 있단만 해요. 그리고 항상 주머니에 사탕을 갖고 다니세요. 그러면서요, 렘넌트들을 보면 나눠주면서, 근데요, 지팡이를 꼭 짚으셔야 돼요. 왜요? 허리를 못 써요, 거의.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뭐라고 하느냐면, 허리를 써서 자기가 허리가 너무 아프지만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까지만이라도 해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다 했거든요. 그런데요, 이 권사님이요, 어느 날요 지팡이를 안 짚는 거예요. 전 몰랐어요. 바로 못 들었으니까. 근데 이 권사님이요, 지팡이를 안 짚는 거였어요. 권사님 무슨 된 일이십니까? 복대도 안 하셨네요. 전도사님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간증하는데 그 최수영 목사님이 하신 간증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렸는데 어느 날 예배 드리다가 너무 감격이 돼서 막 예배 드리고 나서, 그래 내가 다른 거 다 말고, 왜냐면 당신 가정에 4명의 지적장애, 발달장애, 이런 정신문제 가진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 강단에서, 우리 예원 강단에서 쏟아지는 사단 문제, 이 인간의 저주 문제, 재앙 문제, 여기서 빠져나온 것이 구원이다. 이게 너무너무 감격이래요. 당신한테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들린대. 그래서 아멘 하면서 아멘 하는데 허리를 삐끗했대. 주먹을 쥐고 아멘 하다가. 근데 기가 막힌 게요, 허리가 나와버렸대요.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예배를 들려서 허리 낫겠다고 오셨겠냐고요. 그게 온 게 아니라 그냥 예배가 좋아서. 그 최수정 목사님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 들으면 나도 엘리야를 기대합니다. 엘리야, 기적 같은 신비주의 체험. 우리 한국에도요, 이 신비주의가 한바탕 휩쓴 적이 있어요. 기도원 운동이요, 그래서 일어났었던 거거든. 또요,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운집해가지고요, 하나님이요 성령의 불을 내리소서 막 했던 운동이 있어요. 근데요, 신기하죠. 그 어마어마한 무브먼트가, 그 어마어마한 바람이요, 성령의 바람인 것 같았는데요, 지금 하나도 안 모입니다.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깨져가지고요, 순복음 교회를 팔아요. 지금 내놨어요, 매물로. 조용기 목사님이 딱 사라지고 나니까요, 순복음 교회가 지금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반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여의도 전체가, 제가 여의도 그 순복음 교회 바로 뒤 아파트가 저희 집이거든요. 근데요, 저희 금요 예배 끝나고 가면 이렇게 못 들어가요. 그래서 1시간 돌아야 돼, 다른 동네 가서. 왜냐면 이 순복음교회 금요 예배 끝나고 나면 차가 못 진입을 해요. 그랬었던 교회가 반도 안 찬대요. 그리고 그 일대가 다 순복음교회 땅이었는데 다 팔았대요. 다 팔았대. 여러분, 엘리야를 교회에 나와서 엘리야를 찾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엘리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더러는 예레미야라 합니다. 예레미야 뭡니까? 박애주의. 박애주의. 또 헌신.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 몸을 남을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불태우는 거. 자기의 시간을. 또 뭐예요? 아무나 합니까? 우리 왜 그래서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구하느라고 죽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숭고한 일이라도 영생 얻을 일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 얻을 자격은 못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사회운동, 정의, 기독교인들이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여기에 꽉 갇혀가지고요, 내가 행동을 바르게 하지 않은데 어떻게 전도하느냐, 여기에 꽉 잡혀가지고요,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죄인인 거 알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 같이 안 사셔도 됩니다. 근데 세상은요, 세례요한을 원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바르지만, 아무리 옳지만요, 복음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요, 예수를 믿는 것을 다원론으로 이리 가도 뭐죠, 길이 있고 저리 가도 길이 있고,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말씀 운동을 하면서 이제 이게 예배를 인도하는데, 세브란스 병원 인원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 멤버가 2명이 있었어요. 하나는 물리치료사, 하나는 그 검안사.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사람을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20명도 되고 30명도 되고, 세브란스 병원 안에는요 그 채플실이 있어요. 그 예배를 인도하는데 너무 신기하게 어느 날부터요 스님이 앞에 와서 저기 앞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가면 한 2단계 앞에 와서 또 앉아요. 근데 그 다음 주 한 4번째 주에는 맨 앞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분이 환자인지 아니면, 왜냐하면 승복을 계속 입고 있으니까 뭘 오신 분이신지. 근데 어쨌든 메시지를 끝나고 났는데 이분이요 저한테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전도사님이시죠? 그래서 네, 전도사님이라니까. 전도사님 통해 자기가 너무 많이 배우고 은혜를 받는데요. 그 자기가요, 자기 그 대구에서 그거를 한대요. 그만 절을 운영하는데 성도들을 찾아오면 사람들 찾아오면 얘기한대요. 그 문제 영적 문제라고. 영적 문제 여기서 얘기 듣고 가서 그 문제 영적 문제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하다. 저는요 그 예수를 믿으세요. 아이고 예수를 믿다마다요. 그 사람들한테 예수 신이 임해야 된다 그런대요 자기가. 예수 신이 임해야 된대. 근데 여러분 예수 신이 임하는 거 아십니까? 점쟁이들 무당들 전도하러 안 가보셨죠? 전도하러 가잖아요. 예수 신이 임한 점쟁이들이 있어요. 예수 신이. 그래서 예수 신이 임한 점쟁이들이 예수 이름으로 고쳐요. 여러분 근데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도 예수고 여호사도 예수입니다. 그죠? 그런데요 그분들은요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를 하나님께서 예표하신 거지, 예수 자기 백성을 저기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있지만 이 예수가 하신 일이 아니면요 백성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보았느냐? 그리스도가 보이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냐?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냐? 이 소리를 질문하는 겁니다. 오클랜드 영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의 문제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완전히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요 세상은요 그리스도를 몰라요. 예수는 알아요. 너무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것을 몰라요.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해. 예수 맞는데 그 얘기를 지금 그게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 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것이 구원인데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못 만나요. 호세아를 통해서 못 만나요. 그냥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요 집계된 것만 200명이 넘었다잖아요. 근데 무슨 일 하신요? 그리스도 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를 와서는요 하나님 못 만나요. 교회를 다녀서도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이 복음이 정확하지 못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갈등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지금 왜 내 상황이 이런 상황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를 찾는 무리들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라.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을 먹여 5천 명을 넘게 먹였으니 이게 무슨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꿈 꿉니다. 야, 저 예수면 되겠어. 저 예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예수를 강제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밤에 돌아가서 어디에서 잔지 모르겠어. 광야까지 나왔는데 어디서 잔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고 와서 다시 몰려듭니다. 왜요? 어제의 그 배고픔을 해결했던 기적을 기대하는 거예요. 어제 배고팠던 거 내 문제 해결했잖아. 그러니까 뭐요? 또 그 기적적인 식사를 기대하면서 막 몰려듭니다. 왜요? 그러면서 뭐요? 예수님이 있었던 자리로 왔어. 근데 예수님도 안 보이고 제자들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분명히 그곳에 계셨었는데 어디 갔지?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은 못 찾아요. 그래서요 이 무리들이 어떤 줄 아세요? 배를 타고요 예수님이 갈씀직한 곳으로 찾아가요. 배를 타고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결국 뭐요? 한참을 수소문해가지고요 만납니다. 만나면서 너무 반가워요. 왜요? 이제 또 오늘 한 끼를 해결할 거니까. 오늘의 양식을 해결할 거니까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이 반가워서 25절 말합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싸늘해요. 너무 냉담합니다. 어제 그렇게 인자한 목소리로 하늘나라를 설명하시던 예수님이 냉랭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찾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니까. 그들이 찾는 이유가 뭐라고요? 빵이거든. 먹을 거거든. 그걸 아셨단 말이에요. 26절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린 까닭이라고.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이들에게 말해 왔잖아요. 3장에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는 것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4장에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그리고 수가성에 가서 이틀이나 유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며 구원받아야 할 이유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5장에서 뭐요 38년 된 중풍 병자를 고치면서 그들과 논쟁하면서요 말했단 말이에요. 계속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6장에서 보여주셨던 건 하이라이트였어요. 너희가 세상 것을 버리고 광야에 온다 할지라도 애굽에서 떠나 홍해를 건너 광야에 온다 할지라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예수님이요 직접 광야에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근데 이들은요 계속 먹을 것만 찾는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서 여자의 후손이면서 너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에 설명했던 그 메시아 오시기로 한 그하다는 걸 못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리고 뭐예요? 오직 밥 먹는 거, 오직 자기 사업 잘 되는 거, 오직 뭐예요? 내 자녀 잘 되는 거. 그래서 뭐예요? 고3 특별 기도회가 있고 막 교회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요 별로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 이게 자꾸만 깨달아져요. 신앙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것 같고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 같고 교회에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교회에 따라가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렇게 금식하면 이렇게 40일 기도하면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셔야지. 엘리야가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잖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는지 알잖아요. 하나님 850대 1로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바알 아세라 목상 섬기는 850명을 다 쳐 죽였는데 말이야. 그러면 나한테 뭐 있어야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는데 가만두십니까? 막 이러는 거지. 지금도 신앙생활 이렇게 합니다. 많이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찌릅니다. 너희가 먹는 것 때문에만 왔단 말이야. 이 표적을 통해서 너희에게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들을 생각이 없구나. 너희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여기 나오십니까? 여기 왜 나오십니까? 교회에.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것 같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왜 나오셔서 예배 드리십니까? 하루라도 안 드리면 좀 불안하십니까? 그래서 나오신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이 그리스도의 선명한 보혈의 피가 잡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그리스도가요 선명해져서 그리스도 때문에 감격이 매 순간 일어나는 그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교회에 처음 올 때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있죠. 제가 양육하고 있다던 교회 그 남자 형제분이 이 친구가요 매일 하루하루 저는 이런 반응을 처음 봤어요. 뉴질랜드에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개념이 있었던 거야.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뭐 목사에 대해서,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를 복음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성경을 다 통해서 지금 이제 저랑 만나서 이걸 하고 나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네요. 그러면 그러면 성령이 임해야만 바뀌는 거네요.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살의 동기가 있었다가 살인의 생각이 있었다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자기 속에서요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자기 속에 들어오니까요 자꾸 이상하게 평안이 찾아오고 자꾸 잠을 잘 잔대요. 그리고 일을 못했대요. 이렇게 자꾸 막 가슴이 답답해져 가지고 갑자기 막 그 억울함 막 분노가 올라와서 자기 가슴을 답답하게 했던 그것이 너무 힘들게 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잠을 잘 수 있대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전까지 꿈꾸는 거예요. 자기는 청소년 시기를 너무 힘이 들게 보냈대요. 부모님들께 너무 고생시켰대, 부모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 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대요.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참 정상이잖아요. 그죠? 변화되어져 있어요. 동기야 어쨌든. 동기는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다른 종교를 선택하는 것처럼 선택합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계속 체험하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체험되어지면서 동기는 내려놔지고 뭐가 되어져야 돼요? 물질적인 세계관, 이 세상 중심적인 사고 방식 그런 체질들이요 자꾸만 내려놔지는 거예요. 내려놔져야 돼. 복음에 대한 기대보다요 자꾸 삶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교회를 오잖아요. 그러면 자꾸 실망합니다. 그래서요 많은 신앙인들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요 왜 기도 안 하는 줄 아세요? 하도 실망을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거 안 들어주신다는 거지. 여러분 복음은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왜 드리느냐면요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육신적인 내 체질이요 그리스도적인 복음적인 체질로 자꾸 바뀌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 가치관 그런 세계관으로 자꾸 변화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자꾸만 들어오면요 내가 잘못되게 형성되어졌던 세계관과 가치관이요 변화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요 이런 의도가 아니고 계속해서 물질적인 계속해서 이 세상 중심에 창세기 3장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계속해서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썩어질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꾸만 이 썩어질 양식에 대해서 예전에 오해하셨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교회의 일은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내가 나 먹고 살려고 세상에서 일하는 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복음을 듣는데 내가 변화되어지지 않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그것 자체가 말씀이요 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광야에서 만나가 썩어버리잖아요. 하루 먹는 거 외에는요 하루 먹는 거 외에 자꾸만 쌓아가면 썩어버리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광야의 만나에 썩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보세요.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럼 일하지 말라고요? 아니요. 이런 것 때문에 신앙촌 이런 거 있잖아요. 구원파 막 몰려 사는 이런 행동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표적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라는 말이 세네이온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표적을 통해 거기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실제가 담겨져 있는데 실체가 있는데 그거 찾아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기적적이고 신기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그것만 추구하는 거 하지 말고 그러면요 신비주의가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어떤 친구가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에서 어떤 친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늘에서 맨날 자기는 333을 보고 온대요. 그 자기는 33살에 결혼을 해서 3명의 아들을 낳을 것이래. 우리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자기는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던 친구라. 근데요 기도를 하는데 항상 방언을 한대요. 얼굴이 하얗게 백지장처럼 예뻐요. 근데 항상 자기는 방언 기도를 한대. 그래서 방언 기도를 뭐 하는데 자기 방언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뭐 자기도 모른대. 근데 기도를 1시간씩 2시간씩 한대요. 그걸 가지고. 그거 해야지만 카타르시스가 느껴져서 자기 뭔가 하는 것 같대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메시지를 들어야만 하루 일과를 시작하십니까?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내가 어떤 실천을 하고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져야 할지를 하나 메시지 주시는 그 메시지는 상관없고 그냥 하루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요 머리만 커지고 귀만 커집니다. 지금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실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그런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너희가 지금 먹는 거 만나처럼 광야의 만나처럼 썩어질 양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이것도 예수의 말씀을 듣는 이것도 썩어질 양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요 여러분 아십니까? 만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만납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요 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만나입니다. 자, 이 만나를요 뭐요? 그냥 흘러가는 그냥 뭐 늘 듣는 늘 메시지 하시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들어버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썩어질 양식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썩어버려요. 여러분 만나는요 하루 지나면 썩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그 훈련이 뭐냐면 그날 정리하라 말씀을 그리고 그날 적용할 기도 제목을 찾아라. 이 훈련이요 평생 훈련입니다. 평생 가는 훈련입니다. 사실은 렘넌트들한테요 우리가요 신앙의 방법이요 못 가르쳐줘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렘넌트들은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못 따라와요. 그런데요 신앙의 방법 가르쳐 줄 게 있어요. 뭐요? 이런 거요. 말씀을 딱 받았으면 적용하고 정리하고 이걸 포럼하는 것이 가정의 문화가 되어지고 뭐요? 예배가 되어지면 뭐요? 후대들은요 그거 그대로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의 말씀이요 나에게 떨어질 때 나와의 상관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뭐요? 이 음식이 뭐요? 우리의 몸이 되고 우리의 세포를 이루고 우리의 몸속에 뭐요? 들어가서 에너지가 되고 그것이 내 몸이 되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받지 않으면 말씀이 떨어졌는데 말씀이 나와 상관없으면 그거는 썩어질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재밌습니다. 썩다라는 원래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아플룸이라고 해서 멸망하다 잃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썩는 게요 음식물이 남아서 음식물 썩는 수준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 속에서 뭐요? 내 살이 되고 내게 적용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나를 구성하는 내 삶을 구성하는 요체가 되어지지 못하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다는 게 나중에 결론에서 말할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은요 생명을 얻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을 통해서 생명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지 못하면요 멸망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멸망의 양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요 성철스님은 8번이나 성경을 읽었다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찾지 못했다는 거죠. 기가 막히죠. 성경요 200독 300독 하는 사람들도요 신기하죠. 이 안에서요 나에게 적용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그리스도로 붙잡혀지지 않으니까요 성경만 많이 아는
어떤 장로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누가 보내줬나 봐요. 메시지라서 이분이요 뭐라냐면 듣다가 뭐 몇 분 만에 꺼버렸다는 거예요. 왜 껐냐니까 어이없죠. 주제넘게 서밋, 주제넘게 렘넌트 뭐 이런 단어를 쓰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영어를 얼마나 한다고. 70대 이후, 60대 이후 70대 어르신들 영어 중학교 문턱도 못 가본 분들이 수두룩한데 왜 그들 앞에서 잘난 척 영어 단어를 쓰냐. 자기는 그 메시지 안 듣기로 했대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요 한 번 이렇게 확 올라오잖아요. 막 독설이 심각하거든요. 막 올라올 뻔한 걸 제가 얼마나 눌러 참았는지 몰라요. 미친 거지. 그냥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아니 전 세계 전 세계 렘넌트들이 듣는다. 전 세계에서 이 메시지를 들으니까 가능하면 좀 금방 알아들으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통역을 붙여놨냐면서 막 와,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은 줄 아세요? 핵심을 본질을 놓치고요. 다른 거예요. 지금요 가나안 안 나가 성도들이 주로 이런 거예요. 응? 가나안 성도들이 대부분 이래요. 교회 뭐가 어때서, 목사가 어때서, 뭐 성도가 어때서. 한 친구는 우리 교회 안 나온대. 열심히 양육해놨더니 왜 안 나오는데? 거기 자기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너무 많대. 그래서 안 나온대. 정말 새신자라 말할 수도 없고. 여러분 멸망의 양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이 말씀이 나를 장악하고 이 말씀이 내 삶이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삶의 가치관이 되지 못하면요 멸망의 조건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그렇게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기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는데요. 그게요 그렇게 되어진 존재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뭐예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이잖아요. 뭐예요? 행복이 조건이에요. 행복이 명령이에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근데 뭐예요? 이게 자동 시스템인데 못 누리고 살잖아요. 이 모든 행복을 누리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이게요 9세팅 중에 첫 번째 세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뭐예요?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으로 받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생의 양식을 얻을 수 있냐? 본문 27절에 보니까 인자가 준대요.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가 양식을 준대요. 영생의 양식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자라는 표현이 딱 뜰 때는요 머릿속에 바로 생각하십시오.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는 단어가 뜨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죽음이 인자라는 단어에는 뭐요? 같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도 또 요한복음 8장 28절에도 뭐예요? 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인자가 뭐예요? 14절에는 뱀같이 놋뱀같이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단어가 딱 뜨면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그러면서요 그러면 뭐예요? 다니엘서에도 인자라는 단어가 떠요. 다니엘이 뭐예요? 막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거든요. 그 다니엘이 인자라는 단어를 받을 때 어떤 상태느냐? 이때는요 뭐예요? 왕권을 가지고 오실 존재를 인자라고 표현하거든. 근데 이 왕권이 어떻게 세워져요? 어떻게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멸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멸하잖아요. 그래서 왕권을 어떻게 가지게 되느냐? 예수님이요 인자가 왕권을 어떻게 가지게 되느냐? 십자가를 지시면서 왕권을 회복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음을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요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현혹하는 사단의 그 죽음을요 뭐요? 깨트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것의 뭐요? 상징이 바로 왕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인자라는 표현이 인자가 준다는 게 무슨 말?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뭐요?
사망 권세를 회복시키셔서 당신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뭐예요? 영생의 양식을 주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 지금 인친다는 것도 무슨 말이냐? 왜 제가 이걸 설명하냐면 이 성경 구절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살라고요. 인친다 이 말은 성령을 얘기해요. 인친다라는 단어는 항상 성령이 따라붙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그렇고 에베소서 1장 14절에도 그렇고 뭐요? 너희에게 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침을 받았나니 너희를 인치지 아니하였느냐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친다는 말이에요. 오직 근데요 뭐요? 인친다는 건 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올 수 있는 거. 성령이 우리를 도장 찍다라는 소리잖아요. 인치다는 말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도장 찍을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거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체험을 강조하는 이 전도 훈련의 단체 속에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지 실감 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예수님이요 일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정말로 재밌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과 인간의 수준이에요. 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원어를 보니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우리가 한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한대. 우리 자기들이 한대. 그래놓고 뭐예요? 방법. 어떻게 방법을 묻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요? 여기에서 일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잖아요. 원어는요 복수가 되어져 있어요. 일들. 많은 일을 해야 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많은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요 헌금을 강조하고 구제를 강조하고 사랑을 강조하고 봉사를 강조하고 선교를 강조하고 전도를 강조하고 막 말을 할 때요 뭐요? 하나님의 복 받습니다 하면서 막 강조하잖아요. 막 기도도 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다락방 안에 있는데 기도는 뭐 어떤 하나님께서 일정한 시간을 채워야 된대.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랑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요 시간 채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막 선교 연종 행사로 막 꼭 가야 돼. 그러니까 뭐 해요? 선교하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은 선교 자주 갈 수 있지. 그죠? 선교하는 사람은 막 이렇게 사람이라 어쩔 수 없어. 사람들 조직이라서 막 교회에서도 막 스타가 되고 막 조직 속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목회자나 여러분의 교회 중직자들은요 그런 거에 흔들리는 분 아닙니다. 한 가지만 하십시오. 원네스만 하십시오. 교회에서는 원네스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원네스만 하는 겁니다. 이런 오해를 하니까요 사람들은 또 어떤 오해도 하느냐면 직장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교회의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오클랜드 예원교회 청년 여러분, 특별히 직장 생활하는 청년 여러분, 300%의 전문성으로 직장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직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 소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뭐예요? 직업 사명을 가지지 못하니까요 직장 현장에서는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살아. 아니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9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이들이 저렇게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합니다. 예수님이요 일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단수로 말해요. 원서에 보니까요 단수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면, 어떻게 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아니 딱 본질 하나래요.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래요.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 본질을 떠나면요 여기에서 벗어나면요 뭐예요? 교회에서 여러 일을 하는데 자꾸 불평이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교회에서 일을 하고 불평이 나옵니다. 교회에서요 뭐예요? 자꾸 내가 더 잘하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그냥 육신으로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개념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요 여기에서 뭐예요? 잘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왜 그러잖아요. 은혜로 한다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 직분을 감당한다 할 때 반드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내가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뭐예요? 그 은혜를 인정해 주는 거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겁니다. 본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래서요, 이 하나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피곤해져요. 왜 지금 현대인들이요, 지금 교회에서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한지 아세요? 이게 이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의 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를 믿는 이 하나님을 한 가지 일을 놓치면요, 교회에서 사람들 만나는 게 피곤해집니다. 본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본질을 놓치고 일하면요, 여러분 본질 놓치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본질 놓치고 앉아 일하잖아요. 다 썩어질 양식이에요. 다 썩어질 양식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요,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았다.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많이 선포되어져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더 선명하게 더 많이 더 오랫동안 후대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표에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온 성도를 원리스 되게 하고 온 성도가 정말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시스템을 한다. 또 내가 자리를 편다. 내가 오늘 우리 앞에 일찍 와서 막 이거 다 하고 또 막 준비하고, 이들이요, 그리스도가 선명하지 않으면요, 얼마나 맨날 이게 불평이겠어요. 우리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를 믿는 것, 그리고 그 인자 때문에 인자가 전파되어져야 되고, 이 인자가 후대에게 전달되어져야 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교회의 직분을 맡는 역할이라는 걸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교회는 지난주에 발표가 다 됐어요. 직분자들이. 우리 오클랜드 예언교회도 직분자가 발표가 되어져야 되는데 제가 한 2주 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저희가 딱 회기가 바뀔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직분을 맡았던, 직분을 한다 안 한다, 제가 다른 건 약속할 수 없어요.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어요. 직분이 나를 살리는 통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해 보기는 직분이 나를 살리더라고요. 막 시험이 들었다가도 뭔가 있다가도 직분 때문에 뭔가 부딪혀야 되고 뭔가 해야 되면요, 해결되어집니다. 직분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죄송한데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왜 이민 올 때 한국에서요, 문제 사건 때문에 이민 올 때, 혹시는 또 이민 왔던 시기가 있잖아요. 한국에 대한 의식이요, 이민 오신 분들은요, 1980년대에 왔으면 1980년대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이해되세요? 1990년대에 와서는 90년대에 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2000년대 왔죠.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요, 딱 내려놓는 순간 거기에 교회에 대한 가치, 그 기준이 그대로 머물러 버려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인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 그것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에 감격해하면서 직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직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으려고요? 제가요, 이 팀장들 훈련을 시키면서 팀장들한테 이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남녀호랑개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왜 남녀호랑개교 믿습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 정말 그렇습니다.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요. 여러분의 예수 믿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정확하게 아십시다. 예수님만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복음 운동하는 우리는 지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차이가요. 딱 가짜 하나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이 더 강조되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요. 이단 시비가 막 휩싸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 교회들은. 여러분, 성경 66권은요. 그리스도의 신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신 예수를 만나야만 생명 얻는다. 이게 첫 번째고, 그 생명 얻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누리라는 거예요. 딱 두 가지 얘기예요. 창세기 1장 27절 생명 얻어라.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 뭐예요? 생명 얻은 사람은 뭐예요? 능력 누려라 이 소리예요. 성경은 계속 이 두 가지 줄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확신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진짜 제대로 봐야 되는 건 뭐냐? 예수 그분이 누구냐에 대한 대답을 예수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려야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예수가 누구요? 그리스도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요.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면, 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면 하나님은 인간을 그리스도가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소리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그죠? 그리스도가 있는 존재라고.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요 참 뜬금없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참 뜬금없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해가 됐어요. 맞구나. 그리스도가 있는 존재로 만들었던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니까요, 모든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아세요? 모든 게 문제가 되어져요. 돈도 문제고, 사람도 문제고, 자녀도 문제고, 지식도 문제고, 경험도 문제고, 경제도 다 문제야.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자, 여러분, 이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진영이 영접했어요. 지난 수요일 날 와서 영접 안 한 사람. 여러분, 그러면 돈 문제 없습니다. 경제 문제 없습니다. 사람 문제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다시 왔다는 건요, 모든 문제 해결이거든.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존재, 그리스도가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존재가 타락한 거거든. 그리스도가 없는 존재를 타락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그리스도가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죠. 근데요, 구약에서도 이 질문을 똑같이 하는 데가 있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네 문제가 뭐냐? 너 어쩌다 그 자리에 있냐 이 소리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보여준 걸 통해서 뭘 보냐? 이거 질문하는 것처럼. 오클랜드 영계 성도 여러분, 여기에 정확한 답을 여러분 스스로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왜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 예수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 오직 그분만 뭐예요? 사망 권세를 해결하고, 사단 문제 해결하고, 뭐예요? 지옥 권세,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팅하십시오. 다른 걸로 말고요. 다른 거 다 말고요. 다른 걸로 세팅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138로 세팅하세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사도행전 1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요, 소통의 시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예수를 내가 왜 믿는가가 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 이미요 고백되어진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요 매일 매순간 찾아지고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확인하며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리기 위해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되어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직에 포커스 되어지는 정말로 유일성의 응답 누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매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온데 하나님 빈손 들고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중에 있는 이들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는 이들의 중심을 받으시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선교 경제, 복음 경제, 빛의 경제, 후대 경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응답의 증인들이 되어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모든 현장에서도 정말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예물이 되어지고 이들이 이 물질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심부름하는 물질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며 내가 이 자리에 왜 왔는지,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인지 정확한 답을 내며 또 이 정확한 답을 갈등하는 많은 종교인들에게 전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오클랜드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산업 위에, 이들의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